우리 2층의 방송실에서 수고한 분들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은 유사 이래로 모든 인생들이 끊임없이 구하고 또 찾는 질문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메아리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며 젊음을 보냈던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오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영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혀 가면서 추구했던 절실한 문제가 그래서 만이교에도 깊이 빠져보고 철학에도 깊이 심취해봤던 그가 마지막에 밀라노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 때 비로소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그는 고백록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은 결코 빵 문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공할 때는 성공이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는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문제만 절실하게 매달렸는데 성공해 보니까 오히려 너무 허무한 겁니다. 더욱 목마름으로 이 문제가 부각되어져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젊은 부자는 이 문제의 목마름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이 시대도 인간의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물음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생성된 이유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아부다비에 갔더니 이슬람도 행위 구원을 믿는다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절개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부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돈을 풀어서 한 주간 동안인가 2주간 동안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음식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사모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때는 전혀 밥을 하지 않고 거기서 갔다가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부자 청년의 소원입니다.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달려나온 청년,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청년, 그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만 되겠나요? 그랬더니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수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재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한 재벌인 것 같아요.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등을 보이고 떠나가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비유를 해도 어느 정도 맞는 비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비유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은 놀라운 부정적 비유입니다. 가능성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구풀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낮은 성문을 예로 든다든지 그랬다면 좀 비유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비유인데 어떻게 바늘기로 바늘기는 작은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인데 그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건 비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늘기로 동아줄은 꿰일 수 없다면은 어느 정도 비유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에 대한 분석입니다. 청년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 청년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와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본문 22절에 보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고 했음을 볼 때 그가 젊은 청년인데 아주 재물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 이 시대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관원이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젊은 관원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올 때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절실한 욕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관원, 그것도 성공한 관원이 부자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 보십시오. 대부분 교만합니다. 부자 자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교만한 인생이 돼요. 또한 도움을 받으려면 아부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자는 그런 아부를 자주 받다 보면 진실인 줄 착각하여 교만하게 됩니다. 뭐 부자들한테 도움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아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잘생겼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아주 옷을 잘 입습니다. 그냥 어느 분 보니까 옷도 뭐 맞지도 않는 그런 뭐 콤비를 아주 즐겨 입는데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자기가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옷을 잘 입는 것까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이 일상적으로 듣는 아부나 칭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앉아 이 문제를 하소연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난 생각합니다. 신세계 사장이나 이런 젊은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앉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휘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절 매는데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전도한다고 전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의 문제를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아주 선택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그 청년은 예수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산을 달리고 산사를 찾아가고 뭐 별의별 곳을 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다닌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맞지 않는 질문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세상에 지금 70억의 인생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난의 자리에 던져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행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는 보편적인 질문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위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년은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생의 문제도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나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영생을 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아뢰었다면 훨씬 더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부자 청년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은연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젊은이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젊은이는 선뜻 대답합니다.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방자한 대답입니까?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적당히 주일만 자신의 얼굴을 보이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다 됐다고 자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계명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젊은이가 그 율법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런 요구에 청년의 가슴을 치면서 저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일부는 지키지만은 나머지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난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본문에서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잘못된 대답입니까? 진리를 저는 알지 못하는 자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누구나 이처럼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 의로운 인생으로 착각합니다. 일찍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탁월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저는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식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자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그를 쫓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율법을 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방 땅 다메섹에게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일종의 검사가 무슨 사람을 잡아들일 때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청년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이 질문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용서를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교만한 청년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수유를 발악하는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물입니다. 그것이 청년에게서 최고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청년에게 있어서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매체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영생의 문제는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값진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다른 보석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은 것 같은 정도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신이 한 100만 개가 있으니까 1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아주 쉽게 금방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 한 사람을 더 100만 개에다 추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1개가 되는 거죠. 100만 1개. 100만 1개. 쉽게 받아들이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에게는 이런 식으로 영성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컨설바토리를 졸업하고 거기다가 비엔유나 아니면 뚜렌유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구술 하나 더 하는 것은 이력서를 쓸 때 없는 것보다는 나은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크게 지장받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 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있어 영생이 이런 정도의 가치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을 시험하셨습니다. 재물의 가치를 영생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지를 말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더 이상 영생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쓸쓸하게 뒷모습을 보이며 주님을 떠나고 말하십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로 많을 줄 압니다. 영생을 주겠다. 그 대신 당신의 재물을 세상에 기부하시오. 아니면 영생을 주겠소. 대신 당신의 지위를 반납하시오. 영생을 주겠소. 대신 당신의 인격을 반납하시오. 이 시험에 대부분의 인생들이 포기하고 넘어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영생의 가치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엄청나게 주님의 말씀에 명예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2배 가득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에 쫓아오게 되어지지만은 반대로
주님을 버리고 재물이나 인기나 명예를 쫓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쫓아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연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부자, 지옥 갈 사람이라고는 등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불의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또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원이 있어요. 그 재원이 얼마가 총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은 계속해서 유동 흘러다닙니다. 누구에게든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그 재원이 그 재물이 많이 몰리게 될 때 그를 부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멋있는 부자, 욥처럼 영성을 겸한 부자만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부자들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이 기독교 교계에서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위대한 부자들이 정말로 많이 나온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생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IQ가 300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문제는 인간적 노력 저편의 문제입니다. 저를 결혼주례 하신 분이 황성수 박사님이신데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나이가 좀 든 사람 많이 아는데 그분은 신학교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서울 법대를 다니신 졸업하신 분인데 법대를 다닐 때 세 가지 목표를 세웠대요. 세 가지 사자를 따는 것이 자기가 꼭 해야 될 그런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법학 박사, 하나는 목사. 이 세 가지를 자기 인생을 살면서 따겠다.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그거 됐고, 또 법학 박사도 땄는데, 이 목사는 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까지 유학을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강의하면서도 목사를 못 받았어요. 아주 굉장히,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그분을 아마 쭉 보니까 30대 국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선 의원이고, 초대 애무부 정보국장을 역임하시고 제7대 전라남도 도지사를 했고 헌법기초위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서구에서 많이 이렇게 서구 헌법을 대주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굉장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래서 겨우 6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셔서 그 목회를 좀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일 쉬운
쉽겠다고 여겼던 것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강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자주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그 반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얻을 수 없고 가난하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능력 있는 분이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좌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비록 바늘구멍같이 작은 곳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바늘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가능한 문제가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의 은혜로 영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어떤 불가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담대하게 도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며 사람의 할 수 없는 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생을 얻은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영생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